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그리고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물론 포함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핵심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망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믿는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확증되고 증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인 거죠. 그런 의미에 봤을 때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갑니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할 때 이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그들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아마 타 종교와 비교하면 쉬워 보이는 종교예요. 믿으면 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땡. 그 사랑을 받으면 땡. 마치 그런 느낌, 너무 쉬워 보이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타종교는 최소한 타종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득도, 뭔가 도를 받는 거, 그리고 뭔가 깨닫는 거, 그리고 어떤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어떤 그런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런 걸 표현할 때 뭔가 그들에게는 체계가 더 깊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또 한 가지로 또 이 믿음의 종교다, 특별히 믿음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한 가지는 되게 배타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말씀 봐봐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지옥에 간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기다린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되게 명제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도그마틱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말로 교조적이다. 매우 교리적이고 그것이 아주 강조하는 느낌의 어떤 강압하는 느낌의 그런 내용으로 이 믿음의 종교다. 이 표현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비인격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된대요. 되게 신비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되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마술처럼 우리는 특별하게 뭔가 행하지 않지만 갑자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리는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어떤 주문처럼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한번 특별히 그런 느낌도 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쩌면 믿음의 종교다 이 표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느낌들은 사실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모든 타종교와 동일한 조건에 나서 동일한 기준점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제가 기독교라고 말하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들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죠. 유일한 신앙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측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인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떠한 신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신화도 아니고 어떤 시차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그 인격적인 측면, 특별히 이 측면들을 보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 쓰이죠. 근데 이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2번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처음 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를 처음으로 펴면 사실 마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 써진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복음서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또한 복음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신약의 처음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이 곧 14절 봐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이 말씀은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어떤 모호한 관념도 아니고 모호한 어떤 이상도 아니고 꿈과 같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도 아니고 어떤 심리적인 개념도 아니고 의지할 어떤 절대자라는 모호한 개념도 아니에요. 뭐 우주의 미지의 신이시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명백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을 때 타종교와 근본적인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타종교는 끊임없이 신에게 올라가는 길과 체계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신에게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 길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의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종교에서는 깨달음과 수양과 그리고 타종교에서는 지식이 강조되죠. 어떤 지식을 얻는 것 그런 것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인간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내려온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격, 내 존재, 내 살과 피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기독교는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들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단어들 봐봐요. 되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사용되는 언어예요. 이 측면들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잘 생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면을 볼 때 지식과 아까 말했던 그 지식과 체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이 핵심이다.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식과 체계를 추구하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기독교를 지식과 체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개종이라고 말하지 참된 회심이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지식과 체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내가 그걸 이해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이 지식과 체계로 신앙을 바꿔버리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격적인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역동적인 신앙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지식과 체계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서의 온전한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화석화되고 매우 율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시고 그걸 비판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지식과 어떤 체계로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같이 좀 경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가시게요. 최초로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계로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절로 8절입니다.
3장 1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최초의 죄 가운데 나타나는 이 특징들을 여러 가지 살피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죄 장아찌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했던 우리이고, 지금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의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속고 있고 거기 가운데 혼동을 느끼고 있는 우리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와의 상태는 뭐냐면, 아담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진리를 추구해본 경험도, 행복을 추구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최초의 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교만이잖아요. 이 죄의 본질이. 근데 이 교만의 본질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을 향한 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 지식의 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스스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자기 스스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을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자신이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것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감춰놓았던 그 지식을 자신이 찾아내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되게 재미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계속 저는 이걸 살피는데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하급한 물질을 섭취하면 고상한 지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추구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모든 인간의 죄도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인간들의 환상이 다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물질을 많이 채우면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을 거야, 행복을 얻을 거야, 영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추구점이 여기에 있잖아요. 모든 행복에 대한 추구. 근데 이 당시에도 재밌게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지식을 추구하고 인격적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버려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특징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이 지식과 체계라는 부분, 오늘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과 계속 강조해서 드립니다. 지식과 체계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 말씀 아까 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세상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지식과 체계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들을 제가 분리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즉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된 바로는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동일한 말이 교호족이라고 표현 쓰는데요, 이것을 그냥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지식과 체계로서의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의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나눈 내용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인간의 상태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태가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두 부류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한데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에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트랩을 쓴 거예요.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자꾸 보니까 음란한 그 창녀들과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 죄인인 그 서기관 누구죠? 세리들과도 어울리시고 자꾸 용서를 말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마주 율법을 무시하듯 행동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런 여인을 때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상황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러면 곧바로 모세의 법을 어긴 자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징계하려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작정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한 의식했던 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여인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분명하게 의로 심판하는 분명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너가 자꾸 메시아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런 여자를 죽여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는 체계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 체계 안에서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시면 마땅히 이 여인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들은 지금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을 용서하세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하고 나서 결국 이 여인을 용서해줘. 법은 죽이는데 이 법의 완성자이신 인격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결국 이런 행동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메시아라면 마땅히,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면 마땅히 죽였어야 마땅한 모든 것들을 용서로 풀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대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을 죽여요. 왜 죽이냐면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는 바 구약의 지식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 지적인 지식과 그 율법의 체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열심이 말씀이신 인격, 즉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이는 데에 대한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일 때 그가 율법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측면들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지식과 체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죽이는 이런 식의 패턴이 유대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땠는지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봐봐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르렀고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 임박한 상황들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빌립이 여기에서 예수님께 질문이 뭐냐면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으로 빌립을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빌립은 뭘 기대했을까요? 빌립이 여기서 나오는 거면 빌립이 기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면,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그것은 매우 초자연적이고 뭔가 환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항복할 수 있는 형태, 우리 모두가 딱 봐도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형태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메시아라면,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이라면 제자인 나도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나도 이렇게 어설프지 않을 거다. 나도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참된 그분이시라면,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이시라면 난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지? 예수님이 함께 그분에게 3년 동안 배웠어도 자신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약하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라고 말하는 이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나 보면, 그분 만나면 나의 이 상태도 완전히 바뀔 거야 라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몇 년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이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고요. 또 더 이상의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만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것을 경험하면 더 새로워질 거라는 어떤 잘못된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잘못된 지식과 체계가 지금 자신의 곁에 와 있는 예수님의 인격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 상태가 지금 빌립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결과는 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예수님을 배신할 뿐이죠. 뭐 이상의 내용으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면 뭐냐면 지식과 체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 세상이 너무나 힘이 센 것 같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월호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나의 상태, 이 모든 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체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과 체계와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못한 듯한 상황으로 늘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걸 여러분 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초자연적이고 뭔가 어마어마한 일.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차이가 너무나 지금 괴리가 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사단이 했지 예수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형태로 그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알아보지 못해요. 결국 죽여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린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못 받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 표현 자체를 봐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우 그냥 심리적인 내용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다가 다르게 또 설명해줘요. 뭐죠?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인격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줬고 내 죄는 이런 거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하나님께 내가 오실 수밖에 없었고 하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 이런 서술적인 명제들을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포함하죠. 사람은 있잖아요. 봐봐요. 사건은 사람을 포함할 수는 없죠. 그쵸? 봐봐요. 내가 이 종이가 있죠. 종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종이가 만들어진 것이, 이 종이 자체가 나를 포함하고 있는 종이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써진 내용들 또한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를 가진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내 것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나를 나타내고 있는, 내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여기서 무슨 일을 행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말했다라는 차원, 그 내용, 분리된 내용을 우리가 지식과 체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분과 살과 피가 연합되어서 내 영과 내 모든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되 바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내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적용해 와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사십시오. 지식과 체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바리새인을 무시해요. 예수님이 욕하니까 나도 욕해. 근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떻게 출발했냐면 신앙 부흥 운동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죄고 죄가 아닌지를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어, 규칙들을. 왜냐하면 더 거룩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신앙을 지식과 체계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알아야 할 게 뭐지? 내가 예수님을 더 따르려면 더 알아야 할 게 뭐지? 뭘 더 알아야 될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뭘 더 몰라서 문제일까? 끊임없이 뭔가를 더 알아야 되는 문제로 계속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하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행하지?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 규칙들을 만들고 그걸 분별하는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율법들을 굉장히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이 지식을 추구하고 순종을 추구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면 이 지식의 추구 가운데 모든 지식의 주인과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격을 제쳐놓고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체계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모든 지식과 체계를 누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걸 바꾼 건 뭐냐면 너가 지식과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이 체계 안에서 용서를 만들어내시는 분. 아까 봤던 그 여인이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그 지식과 체계에 따라서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인데 예수님이란 그 인격체로 오신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넘어서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율법은 모세에 따른 법이죠. 모세를 통하여 온 법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로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가 죄인인 걸 나타내는 결국 죽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생명을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면 이 율법과 지식이 예수님이란 인격은 거기서 용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태양은 차갑게는 못 만들어요. 뜨겁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빛을 가려서 아니면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그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래요.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그 추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새 그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에게 용서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그분께서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지를 깨닫지도 알지도 그것을 일부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지식과 체계로만 남아서 내 신앙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의무, 뭔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잠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법을 주관하셔서 용서와 은혜로 자비로 이끌어가신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 안에 계십니다. 에스더 안에, 우리 혁진 형제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을 보십시오. 이분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죄가 없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도덕군자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